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16절에서 22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입니다. 관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하고자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참 좋지만 영생을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인간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그 무엇을 해도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조건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이 청년이 율법으로 물으니까 예수님 율법으로 답을 한 것뿐이에요. 무엇을 내가 행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한번 행해 봐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럼에도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계명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아니야.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팔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냥 팔아 그랬는데 팔면 일부를 파는 건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다 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주의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포기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몹시 놀라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요. 혹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는 문들이 있는데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큰 문은 낙타가 큰 짐을 싣고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문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작은 문을 일명 바늘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성지학자들이 인정하기도 하고 또 인정 안 하기도 하고 그래요. 좀 논란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이 해석대로라면 낙타가 힘은 들어도 바늘길을 통과하잖아요. 왜? 무릎만 꿇으면 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자도 매우 힘들기는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가 약간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애매모호한 해석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쉽나요? 부자는 어렵고? 역시 이 단어에 이 내용에 행위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해석대로라면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나 여기 이 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돈 많은 사람 부자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이 방금 떠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방금 예수님께 나왔다가 간 부자 청년을 만약에 지칭한다면 난제는 풀립니다. 왜? 그 청년은 율법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맞죠? 네. 저도 이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떤 것이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자, 왜 놀랐는가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부자가 되는 것이 아직까지의 믿음으로는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이 무슨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뭐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관원이죠. 돈도 많지요. 율법도 많이 행했죠. 아직까지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제자들이 와, 저런 청년이 다 있네. 근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우리는 부자 되면 안 돼? 또 방금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 불가능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놀라는 거죠. 자연스럽죠, 이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영생이 구원이잖아요. 사람으로는, 즉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든 게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믿음이 없어서. 네. 믿음이 있어야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등이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고 율법적으로도 뛰어나서 영생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생까지.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며 기세가 등등했지만
자기의 많은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기에 사라진 것입니다. 영생은 무슨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빈부 귀천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이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인간의 선호로 율법을 지킴으로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고 주님을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자 청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이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 청년은 마지막 주님의 말씀인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율법과 선을 행함으로 받는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서 그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무엇을 행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 가진 자답게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부자 청년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